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에스겔 44장입니다. 저번에 4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 성소, 성읍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동양한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한 문은 완전히 닫혀집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으로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이미 닫힌 거고 그 다음에 아예 닫아지는 겁니다. 닫다라는 게 완전히 그 잠그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봉쇄하다, 잠그다, 그런 뜻인데, 문을 열지를 못하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는 열지 못할 것이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왕은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한 상태에서 지금 이걸 보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지 14년 차에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40장에서 우리가 한번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으로 들어오는 거, 그렇게 되면은 그 길로 나아가는 거, 동문으로 나아가는 건지 아니면 북문으로 나아가는 건지 두 가지 의견이 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마도 여기선 이미 닫혀졌으니까 북문으로 가는 거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또 나는 문이다, 한번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식으로도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자,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통하여서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다.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입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는 집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고 있고, 또 여기 규례는 규례가 맞는데 뒤에 나오는 율례는 토라예요. 그렇게 되면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주의해라. 실제로 여기 밑에 모세오경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자세히 볼 건데, 예를 들면은 머리털을 밀지 말라라는 것들, 이거는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레위기 21장에 나옵니다. 21장의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머리털을 밀지 말라는 거라든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거는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이 그 술을 마시고 아마도 범죄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받았던 법이었고요. 또 제사장들은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라 라는 것은 21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가리키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라. 이것은 레위기 10장에 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내용과 연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송사하는 일로 재판하되 내 규례로 재판할 것이다.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대부분 레위기에서 굉장히 많이 표현됐던 그런 내용들이죠. 시체를 가까이 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못하게 하라.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해서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것도 레위기 21장의 그 제사장법이에요. 21장의 내용이 꽤 많이 나오죠. 그리고 10장의 내용도 있고요. 이러한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할 것이고 성소에 수정하려 하여서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제를 드릴 것이다. 나 주여의 말이니라. 아까 보기로 해놓고 벌써 다 봤네요. 이 부분은 이따가는 지나갈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그 구약의 법까지도 밑에서 다 얘기를 하시고요. 특히나 모세오경의 토라의 법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모든 가증한 일에 족하니라.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리고 오고, 이 마음의 할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몸의 할례도 없죠. 근데 그들이 성소 안에 있게 해서 내 전을 더럽히게 했다라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는가,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 8절을 하나님께서 걸고 넘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진 이유는 너희가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였으니, 그래서 이 이방인들, 마음과 몸에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케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둬서 너희 직분을 대신하게 하였느니라. 이 이방인들, 하나님의 집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그 제사를 드리게 했던 거죠. 그래서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내 성소 안에 있게 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레위 제사장들이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이방인들 알지 못했던 자들이 대신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배를 드리러 못 들어온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분명히 그 직분을 마음대로 대신하게 했던 거죠. 지금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서에도 보는 것처럼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이라든지 바울의 말에 의하면 몸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에는 이런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들도 그릇 행하여서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그 죄를 다 짊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을 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다. 전문이라는 것은 그 집의 문을 맡는다. 하나님의 집의 문을 맡는다는 건데 이렇게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계속해서 좀 일을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돕는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맡기시는 거죠. 전에 수정을 들어서 백성의 번제의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서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들게 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해서 그 우상 앞에서 수종을 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을 거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이 지성물은 우리가 이미 42장에서 한번 봤었는데요. 거기에서 지성물 곧 소재,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이라고 나왔었거든요. 여기 밑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소재,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 것이니 이게 바로 지성물입니다. 그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서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길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지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서 수종을 들되 그래서 하나님에게 헌신했던 이 사독 가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까이 나오게 하고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라.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그때 다윗에게 함께했던 다윗 편에 섰던 자 중에 사독 자손이 있었고 물론 아비아달 제사장도 같이 섰었는데 근데 나중에 그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비아달 제사장은 반란을 일으켰고요. 사독 제사장만 오히려 그 솔로몬 편에 계속 서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편에 계속 서 있었던 자손이 사독 자손입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나와서 내게 수종을 들어서 나의 맡긴 직분을 맡을 것이다.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어라. 이 옷을 입는 것은 당연히 그 옷 갈아입는 것이 42장에 나왔었잖아요. 성전 바로 그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에 그 방들이라고 표현이 됐었는데 3층의 계단 형태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옷을 갈아입고 나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바깥들로 나갈 때는 백성에게 나갈 때는 옷을 갈아입어서 그 옷 때문에 백성들이 거룩하게 됨을 이게 피하는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만 그 거룩한 옷을 입게 돼 있었거든요. 계속 갈아입었었는데 들어갈 때 나갈 때 이제 갈아입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털을 밀지 말아라. 그리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지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기의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까 봤으니까요. 28절에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의 유업이 되어 주시는 거죠. 내가 너의 것이 되겠다라는 건데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 삼은 거 맞는데 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의 소유가 되어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을 갖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의 관계가 되게 가까워지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레위 자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요. 여기 그 10절에 레위 사람의 그릇 행하여서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가 내가 세 명의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하리라 그러면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또 제사장의 이름을 가졌던 레위 지파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다.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아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 유업이 되어주고 산업이 되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굉장히 가까이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계속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 것이니 지성물입니다. 이것을 먹을 것이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은 다 그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의 모든 예물 중에서 각종 거제물은 들어드리는 제사입니다. 들어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내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내가 다시 받았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받거든요. 그게 거제 제물입니다.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서 그들로 너의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그래서 이 제사장이 받은 다음에 복을 빌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을 빌어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복이 임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무릇 새나 육지게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45장을 보면서 땅을 나누는 것들에 대한 것이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날들에 대한 얘기도 있고 당연히 6월절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 이어서 볼게요. 감사합니다.